우리가 그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지만 그저 1년에 한 번인 행사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것도 지지 않으려 하고 조그만 것도 빼앗기지 않고 또 손해를 보려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내가 주문한 음식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굉장히 또 화를 내고, 나보다 분명 늦게 온 사람의 음식이 먼저 나오면 더 짜증이 나고 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좀 거스른다고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 심하면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여러분도 참 너무도 왜 저렇게까지 반응을 할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아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폭언이 오고 가고 그러다 폭행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그 작은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정말 사소한 걸로 시작해서 그렇게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인내심이 사라지고 배려가 실종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뭐 때문에 싸웠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을 내고 화를 냈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요 기억조차도 나지 않을 그런 사소한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면서 열을 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리처드 칼슨이라는 작가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 책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끙끙대다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일상의 기쁨과 감사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말해요. 100년 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일들은 대부분 사소한 일 뿐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뭡니까? 우리 여기 이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50년도 안 돼서 대부분 이 세상에 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스타일이신가요? 사소한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못하신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소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소하다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작고 대수롭지 않다, 중요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사소하다는 이 기준이 어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사소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 머리 좀 망가져도 괜찮아, 뭐 머리카락 좀 삐죽삐죽 튀어나오면 괜찮아 라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막 그 헤어스타일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 빠진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예민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누군가 나에게 그냥 가벼운 농담을 한 것뿐인데 그걸 가벼운 농담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루 종일 마음에 두고 집에까지 와서 두고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가벼운 농담으로 넘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나는 어떤 분에게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배려를 그냥 베푼 것뿐인데 그 작은 배려를 상대방이 너무나도 크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감격해하고 감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어도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나는 것은요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가치와 인생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서로의 가치와 인생의 관점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소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그 감옥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유다 총독이 벨릭스에서 이제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베스도가 시차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좀 이송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이유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그 길목에 암살단들을 매복해서 그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임 총독 베스도는 만일 너희들이 고소할 사항이 있으면은 가이사랴에 와서 그때 정식으로 고발하고 재판을 열어라 라고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최소한 그들이 100번의 제사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은 2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그저 종교적인 퍼포먼스이고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채워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어이 이 가이사랴까지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을 고발했지만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고자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바울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나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서 가이사께 상소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이 지역의 판결이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직접 재판을 받겠다 하였고 베스도 역시 바울이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는 것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일어난 일이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후에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아그리빠 왕은 갈릴리와 이 베레와 지역의 분봉 왕이었어요. 새롭게 임명된 이 총독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가이사랴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부부가 만나게 되었는데 베스도가 이제 막 부임을 받아서 지금 이 바울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아그리빠 왕 부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임하기 전 벨릭스가 이 바울이라는 자를 감옥에 가둬놨는데 내가 그를 신문에 보니까 그가 구금한 이유가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 또 뭐 특별히 뭐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걸 주장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고발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베스도의 이 말의 뉘앙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막 고발하려고 해서 나는 뭔 큰일이라도 이 바울이라는 자가 엄청나게 뭐 큰 죄를 저지른 줄 알았는데 조사해보니까 별것도 아닌 문제였다. 그저 자기들 종교적인 문제, 종교적인 이론적인 문제, 종교적인 입장의 문제 그것뿐이었다 라고 일축했던 것이죠. 그것은 곧 영생이 있는 자와 영생이 없는 자의 관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식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베스도는요 바울이 믿고 주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사소한 거라고 별거 아닌 거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거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 베스도가 그렇게 사소하고 별거 아닌 거라고 여기는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 인생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흔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왜 그렇게 열심히 믿어? 왜 그렇게 일요일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왜 그렇게 열심을 내? 뭐 교회 가면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또 일요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힘들게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쉬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안 가면 하루 종일 낮잠 잘 수 있고 또 여행도 갈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는데 딱 하루 쉬는 그 일요일에 교회까지 가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해? 또 왜 네 돈까지 쓰면서 헌금까지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이것처럼 미련하게 보이는 것도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남들 다 하는 편법, 탈세, 다 관용적으로 했던 그 행위들, 그거를 하지 않아서 더 손해보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하면은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도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더 내가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빙빙빙빙빙 일을 돌리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미련하고 정말 지혜가 없어 보이고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하고 고집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스도에게는 왜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으로 넌 목숨을 걸고 왜 그렇게 네 인생을 다 쏟아놓느냐,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 안에 자신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비로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계속해서 본문은 말합니다. 이 자리에는 베스도 외에 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과 도시의 높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변론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요, 아그리빠 왕과 이 아내 버니게가요 크게 위험을 갖췄다라 그랬죠. 이것을 단어를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과시하다, 허세를 부리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를 첫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막 옷을 빼입고 왔겠습니까? 왕복 중에서 가장 화려한 왕복,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왕관도 쓰고 또 모든 행색을 다 하고 수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대동했을 거예요. 왕비 버니게 역시 그와 상응하는 아름다운 옷과 각종 액세서리로 자신을 치장했을 거예요. 베스도 역시 자기가 총독, 이제 새롭게 왔으니까 또 기가 꺾이지 않게 해서 자기가 총독을 과시하는 로마 복장을 입고, 또 함께 있는 천부장들도 또 시중의 높은 사람들, 그 도시의 높은 사람들도 각양각색으로 제일 좋은 옷과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으로 쫙 빼입고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이 정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이 자기의 외모, 자기의 재산, 자기의 학벌, 나의 커리어, 내가 쌓아온 업적들이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증명하는 것, 이것을 이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모습과 이력 뒤에는 그들 안에 감춰진 탐욕과 추악함과 교만함과 거짓됨,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다 하더라도 가려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명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명품의 뜻이 뭐예요? 명품이 한자로 이름명의 물건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날 정도로 품질이 좋은 상품, 뭐 그런 게 명품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날 정도로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는
누가 그걸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명품이 될 수도 있고 가품이 될 수도 있고 짝퉁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제가 가방을 만든다고 그게 명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장인이 만들수록 그 값은 점점점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완전한 분께서 여러분을 만들었기에, 아니 여러분 존재 자체가 명품인데 뭐하러 거기에 인간이 만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품 하나 없다고 그렇게 남편에게 다른 남편 얘기하면서 저 집 남편은 이거 사줬던데,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여러분 자체가 명품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명품인데 여러분이 아무거나, 여러분이 그냥 비닐봉투 들고 다녀도 여러분 명품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명품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미 그런 게 있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선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겐 그러한 것들이 사소한 것으로 느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품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한껏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누더기 죄수복을 입고 2년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구금되어 있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껏 뽐내고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은 정말 그야말로 거지 중에 상거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제외한 그곳 모든 권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권력과 돈의 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외치고 바울이 고수하고 바울이 지키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거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몰골의 형상으로 정말 가장 볼품없고 가장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과 권리보다는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 한번 가지면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세상의 권력과 돈의 힘과 이러한 것들을, 이 땅의 것들을 바울은 오히려 사소한 것이라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베스도였습니까? 명품으로 치장한 아그리빠와 버니게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다 사소하게 여기고 별 볼 일 없게 여겼던, 정말 무가치하게 여겼던 바울의 신앙,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제국에 복음의 십자가를 꽂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이제 달라져야 돼요. 베스토를 포함한 세상 모든 권력자들이 그렇게 가벼이 여기고 사소하게 여겼던 그것을 바울은 전 인생을 쏟아부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 목숨처럼 여기는 그 신앙, 눈 딱 한 번 감고 거짓말 딱 한 번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며 양심을 지키며 일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하고 한심스러워 보이겠냐고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그 정도까지만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장차올 심판과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선만 받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바울 역시 방향만 달랐지 오늘 본문에 나온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같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깃든 후부터는 그의 눈이 새롭게 떠지고 그전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몸으로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지키고 하고 싶어 했던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여기며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그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알았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땅의 것들은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 오히려 이 땅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 사도 바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로마 전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셨고 생명의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영화 쉰들러 리스트, 이 쉰들러가 생명을 사소하게 여겼을 때는 뇌물을 주고 사람을 죽이는 그 무기들을 사고 파는 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렸습니까? 이 땅의 것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했지만 그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는 무려 1200명의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했는데, 그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가 울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울면서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5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내가 끼고 있는 이 금반지를 팔았으면 그들이 최소한 1명 값은 쳐줬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구하는 일, 영혼 구하는 일, 그 일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영주자매님, 우리 동현재님,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세우기 위해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부부는요,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같은 곳을 향해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남편과 아내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가정을 세워가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두 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지켜나가야 하며 무엇을 사소하게 여기며 내려놓을지 아는지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사소하게 여긴 것을 목숨을 다해 지켰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사실 더 짧습니다. 나이가 든 후에 움직이기 힘든 그때에 가서 내가 말씀대로 살걸, 내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걸,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그동안 우리가 베스도와 같이, 아그리파 왕같이 이 땅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쏟아 부어서라도 그것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